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음성으로 뜻을 묵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새해를 맞아서 오늘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시작이 반이라 그랬고 이제 한 주일을 더 지났으니까 오늘 금년 한 해도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와 또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감격이 늘 따라다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교회에서는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우자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나를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를 했고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들이 가정에서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시작한 한 해는 분명히 다를 것이고 기도로 채워진 우리의 삶은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림을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기간 동안 내외쳤던 말씀 중에 하나가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피조물 새해와 어울리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연결지어서 우리가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16절에 두 번씩이나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제부터는 신약 성경에 보면 아포투뇽이라고 하는 시간적으로는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삶에 있어서는 삶의 패턴이 바뀐다. 그런 의미가 이제부터는 아포투뇽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있기를 바라고 내 삶의 패턴이 기도하기 이전과 2025년처럼 구습을 쫓는 삶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패턴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우선 달력을 바꿉니다. 달력을 바꾸면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 기대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달력을 바꾼다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영적인 전환점 혹은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종교하고 이 과학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폭넓게 이해를 하고 함께 병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과학을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종교를 맹신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종교적인 사람들은 과학을 비신앙적인 것으로만 치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말 속에서 성도들이 신앙적인 부분도 지켜야 되지만 이 과학적인 부분도 무시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얘기는 대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이렇게 봤는데 믿음을 갖게 되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근데 사실 과학도 보는 관점에서부터 다르게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꼭 먼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라는 단어입니다. 왜 나를 구속하셨는지,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왜 금년에도 새해를 허락해 주시는지, 내가 기도를 합니다.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때 내 마음속에 왜 건강해야 되는지, 이게 종교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우리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과학은 왜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어떻게 해서 출발을 합니다. 어떻게 복을 받았지? 어떻게 건강해졌지? 어떻게 내가 새 사람이 되었지? 이러니까 보는 관점에서부터 신앙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왜에서 출발을 시키지만,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모든 문제들을 출발시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왜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있으니까 과학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비이성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이게 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런데 종교적인 신앙적인 질문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과학적인 분석을 하거나 어떻게로 자꾸 접근을 하는 사람을 보면, 아, 이건 비신앙적이다. 왜 이렇게 따지지?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이렇게 출발부터가 다르니까 이게 부딪히는 경향이 많은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성적인 신자가 있고 신앙적인 신자가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신자들은 과학적인 뇌가 발달된 거고, 신앙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적인 뇌가 발달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비이성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적인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광신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과학과 종교는 서로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가 모르는 점들, 연약한 부분들, 실수하는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협조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과학을 정말 심도 있게 연구하는 학자일수록 신앙적인 경우가 많고, 신앙을 깊이 있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과학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왜라고 하는 신앙적인 부분에서 한번 풀어나가 보자는 얘기를 좀 길게 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접근할 때에는 왜라고 대답을 해야죠. 그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과학적인 사고로 접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가? 아, 내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회를 잘 참석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건가? 뭐 이렇게라도 합리화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17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6절에 왜라고 하는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미 읽었으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키가 붙어 있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왜 이제부터는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가? 앞에 있는 그러므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그러므로가 뭔가 1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4절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이 부분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내가 피조물이 되어지는 근거가 되어지고 왜 우리가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새로움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요?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누군가요? 가능성이 없는 사람, 죄가 많은 사람, 어쩌면은 이 땅 위에서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람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그런데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새롭게 되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한 것으로 끝내버리면 그 기도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기도한 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쾌하게 몇 가지 중요한 단어를 통해서 제시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그 모든 사람 속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신앙적인 삶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16절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첫 번째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원칙이 나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를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에도 동일한 얘기를 우리에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 말고 나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금년에 나의 삶의 방향이 정돈되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단어는 데오라는 단어입니다. 데오. 이 단어의 의미는 중심을 바꾼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꾼다는 거죠.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하다 보면 버림받는 경우도 있고 오해받는 경우도 있고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내가 비난당하고 내가 비판을 받는 것, 내게 불평이 있는 것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일에 화가 나고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무게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였기 때문에 기분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 때문에 가려진 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게중심이 자기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고 싶다면 이제부터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변화된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의 삶에는 대오가 중심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두 번째 삶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쉽게 이 얘기를 하면 바뀌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적인 부분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본성이 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본성이, 본질적인 부분들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잃어버린 게 뭔가요? 겉딱지는 그냥 있습니다. 여전히 아담이고 여전히 하와입니다. 그런데 그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속되고. 이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겉딱지 외모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본성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 신앙의 삶을 방향을 설정하고, 이제 내가 단순히 내 어떤 습관이나 내 생각이나 내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바뀐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것이 세 번째 바울이 하고 있는 18절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내 본성이 바뀐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내게 주어진 화목케 하는 직분을 내가 사명으로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원수 되어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도록 중보자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목해 하라고 하는 직분, 화목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쉽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성전문을 막고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내가 아무리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이야기하고 자랑을 하더라도 나를 통해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은 지금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도 아니라는 거죠. 새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다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바로 그에게 주어진 직분이 뭔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며 내게 화목함을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게 됐는데, 그 주님이 내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너도 좀 본성이 바뀌어서 이제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대단히 쉽게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새해에 그저 하나님 좋은 일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가, 이제는 너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내 본성대로 성질 내고 내 본성대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처럼 분란 일으키지 말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가정, 교회, 직장, 일터,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18절에 화목해 하는 직책, 새로운 피조물의 사명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본성을 거스리며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가 우리에게 오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는 말 속에는 오늘부터는 그런 얘기거든.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면 시편 95편 7절과 8절을 인용해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서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15절이 중요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히브리서 3장 15절을 볼까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부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귀를 막아버리면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유지하기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같은 지진이 있었고 하늘이 무너지는 천둥 소리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세미한 주의 소리였다고 얘기해요. 세상 소리 때문에, 내 마음의 욕심의 소리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너무 작게 들었다면 그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거든.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천국에서의 모습이죠. 큰 소리가 보좌에서 나왔다. 다른 소리 아무것도 안 들릴 정도로 엄청나게 큰 소리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울려 퍼지는, 믿음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게 언제? 오늘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내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이전에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말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라는 것.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장애 중에 귀가 잘 안 들리는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귀가 잘 안 들리면은요, 말도 못 합니다. 그렇죠? 귀가 잘 안 들리면 말을 못 해요. 말을 못 하면 행동이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사람 소리는 잘 듣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게 되면 우리 신앙이 온전해지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시작할 때 우리가 붙들은 것을 끝까지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지나가게 하신 어제가 이제부터는 중요한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바닷가재라는 놈은 태어나가지고 25번 이상 탈피를 한다 그러죠. 이 탈피를 하는 것이 얼마나 그에겐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껍질을 벗어내는 거니까. 그런데 탈피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전에는 겉껍질이 굉장히 그에게는 보호막이었고 중요한 그의 삶의 도구였잖아요. 그런데 이걸 벗어내는 거예요. 왜 벗어내는가? 나는 성장을 하는데 밖에 있는 이 보호막은 자라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것을 벗어내는 그 순간에 적들이 나를 공격하면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성장할 때까지 25번 이상을 껍질을 벗기고 벗어내고 그러면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어제의 탈피를 안 하는 것, 그걸 벗어버려야 성장하는데, 그 습관을 떼야 성장할 수 있는데, 그 신앙의 모습에서 나와야 이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랄 수가 있는데 그 껍데기 안에 그냥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숨이 막히고 신앙이 성장하냐 힘들고 결국에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이전 것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요. 성경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지나갔다고 하는 말은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내 기억 속에는 있지만 나의 삶에는 영향력을 못 미친다는 거죠. 한국에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들에 대한, 국민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 가기 전에 글로 썼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좋은 점들이 많다. 백이민족이고 정말 사랑이 많고 뭐 이런 이야기들 쭉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물었죠. 그러면 한국 사람은 단점이 없냐? 그랬더니 자기가 10수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 그러긴 그렇고 고유한 특성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네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뭐 이미 소개가 많이 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죠. 첫 번째는, 내가 본 한국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과거지향적이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과거지향적이다. 그래서 만나면 항상 옛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군대 얘기.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꾸. 두 번째로,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핑계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 기자의 얘기입니다. 핑계가 많다. 무슨 일이 잘못되면 누군가에게 떠맡기는, 정치권이든 경제든 뭐 심지어 교회든 자기 반성이나 성찰은 하지 않고 내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건 윗사람 때문이고, 이건 아랫놈들 때문이고, 이건 사회가 이래서 이렇고, 이거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이 짓이야 뭐 이런.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이야기하는 게, 한국 사람은 질주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질주를 모른다는 얘기는 타협하고 양보하고 배려할 줄 모른다는 거죠. 뭔가 내게 훅 들어오면 거기 이상하게 과민 반응을 하는 거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나중엔 보면 내가 잘못한 건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가 한국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 이 얘기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양잿물을 왜 공짜라고 먹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공짜를 참 좋아하더라. 단점은 아니지만 자기가 보니까 이런 네 가지 정도가 한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인 것 같더라. 이것들이 좋은 쪽으로도 반응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도 꽤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과거 지향적 아닌가요? 핑계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에서 배려나 양보는 어떨까요? 단점은 바꿔가면 되는 거니까요. 너무 공짜 좋아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땀 흘린 만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지. 이 정부가 나서가지고 복권 사업을 통해서 뭔가를 한다. 어떤 면에서는 참 잡으면 좋은 거지만, 뭔가 좀 사회 분위기가 공짜 심리들을 강조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은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내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무 현실에 매여서 살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매번 연초가 되면 조삼모사에 대한 얘기합니다. 조삼모사. 송나라의 저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숭이들을 모아놓고 원숭이들을 키우면서 우화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야, 이제 여건이 어려우니까 오늘부터는 너희들이 좋아하는 도토리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씩 줄 테니까 잘 아껴서 먹어라.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난리를 치는 거야. 갑자기 그렇게 줄이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 저공이 원숭이들에게 다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침에는 4개 주고
저녁에는 3개 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좋다는 거예요. 아, 좋다고.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조삼모사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요? 당장 눈앞에 큰 게 있으면 뒤에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죠. 합쳐보면 그게 그건데, 오늘 우리의 미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었죠.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러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은 너희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잠깐 보이는 안개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일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부터는 소망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책 하나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정돈할게요.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이죠. 이 책을 쓴 사람이 밥 버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밥 버포드의 하프타임이라는 책. 이분은 1999년까지 은퇴를 하는 그 순간까지 미국의 최고의 유선 텔레비전 방송사를 성공적으로 경영을 했던 사업가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승승장구했고 실패를 전혀 모르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기는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교회 나가는 거지 교회 봉사나 헌신과는 관계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늘 그는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성공에 중독되거나 성공지향적으로 빠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늘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견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 정도면 잘 믿는 거잖아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깊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발을 빼지는 않잖아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분이 44살이 되었을 때 삶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 친구들과 캠핑을 가가지고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온 강을 뒤지는데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흘 만에 시신을 건져 올리게 되죠. 4개월 만에 그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 기간 동안 참 절망적이었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문득 그 머릿속에 이 단어가 떠오른 겁니다. 하프타임이라는 단어. 그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온 인생, 사업을 성공한다고 아들이나 가족들에게는 전혀 대화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누가 보더라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죠.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가 결심하고 계획하는 것들을 책으로 쓴 거죠. 그 책의 이름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인생은 마치 축구 경기의 전반전처럼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았다. 성공을 위해서 온 힘을 다했다는 것. 그런데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잠시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방향을 성공지향적인 삶에서 의미지향적인 삶으로 바꿉니다. 내가 하는 일들, 내가 버는 돈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의미 있게 사용하고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가 고민하는 이야기가 이 책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프타임은 기적을 만드는 15분이라고. 전반전을 열심히 뛰었는데 실패했거든. 그러면 15분 동안 원인을 분석하는 것, 이것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힘을 낼 것인가? 후반전은 전반전과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그저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나마 성공도 못하고 잃어버린 것들이 많다면 금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하프타임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누구든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었던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생애를 통해 오늘을 주의 음성을 듣는 날로, 어제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나간 과거로, 내일을 주님과 함께 의미 있게 살아가는 미래로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 지금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말로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야기하지 말고 삶의 무게중심을 좀 옮겨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은 바뀔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게 내가 아끼던 성품이라도 내려놓고 주의 성품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이제부터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으면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이 성공지향적이 아니라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거 너무 그렇게 발버둥 치지 말고 이제는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신앙의 삶도 의미 있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을 살게 하시는지를 돌아보며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지난 작정 기도의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를 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응답이나 상은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근데 아이들하고 추운 날씨에 같이 나온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위로가 됐으면 하고 앞에 선물을 몇 개 준비해 놨는데 크지는 않은데 하나님도 기억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분 중에는 우리 정은영 집사님 가정 잠깐 나오실래? 제가 드릴게요. 은송이가 추운데 열심히 애를 많이 썼어요. 엄마하고 제가 드릴게요. 자녀 사랑 기도회 때도 보자. 감사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새해에 이제부터는 다른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